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초대 왕 사울 말년에 이스라엘이 휘청거렸지요. 왕이 그렇게 자살해서 죽으면서 나라가 꼴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다윗 왕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라는 안정세를 찾아갑니다. 비록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다윗의 나라는 계속해서 건실하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보면 앞장인 역대상 29장에서 다윗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자,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펼쳐질까요? 아들 솔로몬의 나라는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아버지 다윗 왕의 시절보다 훨씬 더 부강해지고 견고해졌다라고 말하죠. 1절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힘찬지 모릅니다.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그 부강함의 구체적인 실례를 14, 15절에서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 경제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 펼쳐졌다. 여러분 16, 1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역에도 손을 대잖아요. 이집트와 구해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또 다른 나라들, 이 나라 저 나라들에 되파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해는 길리기아라는 곳인데요. 이 길리기아 출신의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다소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잘 보세요.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잘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와 솔로몬 사이의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바로 앞까지는요 계속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주죠.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왕이나 다른 사람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것을 거역했던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표현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벌써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부강했던 이유 성경은 솔로몬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1절부터 밝힙니다. 게다가 1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창대하게 했다. 히브리어 가돌 혹은 가달이라는 great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어떤 번성하는 사건들을 말할 때 쓰였어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가보면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가달. 다윗이 점점 창대하여 가니라. 세상에서 또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지. 너 모래알 같은 존재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똑같은 히브리어 가다를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할 때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창대하게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관계성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달려가서 그 놋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산당에 찾아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놋제단이 있다고 말해요. 5절을 보실까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여러분 이 놋제단의 역사가 꽤 있죠. 이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다 모세 시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지혜, 손기술이 생겨서 이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500년 된 겁니다. 그 500년 된 놋제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놋제단과 놋제단이 있는 모세 장막은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사울 시대 때는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막 난리치고 할 때는 놉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놉이라는 곳에 옮겨 있을 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 가서 숨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 죽인다고 쫓아와가지고 장막에 쳐들어와서, 이 장막이라는 얘기 모세 성막 그거거든요. 그대로 온 겁니다. 모세 성막에 쳐들어와서 거기서 섬기는 노베 제사장 85명을 집단 살해합니다. 다윗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니들이 다윗 숨겨놨다고. 진짜 장막에서 사람 피가 튄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연이 있는 실로에 있다가 노베 왔다가 피가 나고 결국 다윗 시대에 자기가 왕이 되자 이 장막을 기브온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지금 있는 걸 이제 아들 솔로몬이 찾아가 제사하는 겁니다.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놋제단이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원래 성막과 놋제단이 함께 있는 것처럼 뭐도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법궤도 같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도. 근데 희한하게 법궤는 딴 데 있습니다. 잘 보시면 법궤는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성막 놋제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될 법궤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시죠? 사울 시대에 이 또 그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언약궤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블레셋한테 패하고 엘리 죽고 법궤 빼앗겨서 여러 블레셋 도시 막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기란 여아림에 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기란 여아림에 도착한, 그냥 온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보내서. 그 도착한 법궤를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가 블레셋도 죽었죠. 잘못 우리도 건드렸다가 위험하죠. 손도 못 대던 것을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메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며 막 바지가 올라가고 했던 그 장면이요.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왔고요. 장막하고 놋제단은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위치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참 역시나 다윗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계속해서 그 다윗의 찬양팀을 보냅니다. 이 그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찬양팀 리더들을 보내고 멤버들을 보내서 기브온 산당에서 조석으로 찬양하고 사독 제사장과 그 후예들을 같이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법궤에다가는 아삽과 그 형제를 두어서 또 찬양하게 하면서 문지기를 두어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흩어져 있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임재에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힘을 다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어차피 아버지의 궁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이 기브온으로 와서 일천번제를 그 놋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냥 예배했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받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했던 걸 아들도 이어서 하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그 놋제단에 드린 날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줄까? 이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한 마음이었던 이 솔로몬이 주저없이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 달라고 구하죠.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이 참 특별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것을 구한 것 자체가 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닮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유언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 건축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좀 주셔서 네가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좋겠다. 성전도 건축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과 유언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물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나는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역시나 합한 자로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이 자손에게 그대로 갈 수 있느냐. 너 참 예쁘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과 합하였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막 부어주셨잖아요. 부도 재물도 영광도 지혜와 지식도 다 주겠다. 저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윗은 아니고, 우리가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 그 마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 마음 따라서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내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네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 격려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와 수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기본 상담 가서 하나님, 저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가 있기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 있기를,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20주년이 지나고 이제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